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러니 도피성을 이제 마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다 해당되게 해놓으셨어요. 아무도 그 도피성을 못 찾아서 우리 지파는 그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 안 나오도록 하여튼 요단 2편 또 저편에 남겠다는 지파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도피성을 찾아만 가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찾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렇죠. 다 복음 들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지나가는 소리 들렸든 하여튼 다 복음 듣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얘기가 이제 되풀이 돼서 나왔는데 도피성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앞서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고요. 조금 도피성을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2절.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그 도피성이라는 게 고의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모르고 과실로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책이기도 해요. 또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하나님 안에서 과실 고의 구별 안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적용을 또 해본다면 과실로 부지 중에 모르고 일어난 일에 대한 보호책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쉼이 오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일어난 일 있죠. 그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조심하는 건 뭐 어떻게 한다 칩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아니 뭐 교통사고가 꼭 내가 잘못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와서 뭐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날 수 있는 것이고 병이라는 것도 난 조심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전염될 수 있고 감염될 수 있거든.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보호책. 이게 또 도피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 참 은혜 됐습니다. 아, 그렇다. 나도 뭐 조심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냥 조심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조심해서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내 마음의 안도감이 거기서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쉼을 얻으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안도감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게 그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안전한 거야? 무슨 뭐,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불안하거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린다고 해도 그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거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서 확신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쉴 수가 없지. 아니 내 먹는 음식이 이게 뭐가 들어오는지 또 뭐 내 몸속에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늘 불안하잖아. 그래서 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라는 뭐 사고 그런 거 아무리 조심해도 타인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또 뭐 교통사고 같은 것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안심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4절 5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러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도끼로 안 치는 건 하겠죠. 그렇죠? 내가 안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상대가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도끼로 실수를 나 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한 거거든, 사실은. 내가 상대를 도끼로 치는 거야, 안 치면 되겠죠. 내가 뭐, 저 사람을 왜 도끼로 치겠어 하고 안 치면 되는데, 상대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치는 건,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사람도 모르고 그랬다는데 또. 그래서 내가 상대를 도끼로 안 치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럼 문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도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신경 쓰이는 거거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맡겨지면 쉼이 옵니다. 이게 맡겨지면 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즉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공기도 그렇대요. 공기도요.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엄청 불안한 거예요. 천미세먼지는 그거는 뭐 폐로 들어가면 잘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발암물질 뭐 엄청 많이 들어있고, 숨 안 쉬고 살 수도 없고.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냥 뭐, 안 먹어서 되는 문제 같으면 안 먹겠지만,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 이게. 잘못된 음식 마찬가지.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호책이 있다는 거. 그게 참 안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어.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 받는 그 혈액 중에 에이즈 뭐가 있었대네. 그래가지고 걸렸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자기가 무슨 부정한 행동을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수혈을 받다가, 그 누가 헌혈을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자우지간 그 혈액 중에 에이즈균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혈 받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도 에이즈가 걸렸네. 근데 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호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심되고, 우린 박수해드리면 돼. 그렇게 해준 하나님께. 박수해드리면 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딱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들의 이제 부지 중에 모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분이 보호를 하신다는 것은 다른 편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모르니까 부지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부지가 모른다고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께는 부지중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부지중, 뭐 과실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중이란 말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전능이니까. 아시니까 보호하시는 거거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그 부지중이라는 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묻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뭔가 부지중에 모르고 또는 착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거나 무슨 감동을 주시거나 명령을 하실 때는 모든 걸 알고 하시는 거니까 우린 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모르는 거 계산도 해봐야 돼요. 계산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돈 세다 보면 뭐 몇 장 더 가고 들어갈 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에 기록하시고 우리 감동 주시는 것은 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나중에 정확합니다. 그게. 내가 지내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해 안 됐을 뿐이라. 그분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딱 맞는 거였어요, 그게요. 딱 맞는 거였고, 정확하게 그분은 말씀대로 하셨고, 그래서 뭐 감동을 주시거나, 뭐 명령을 하시거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하면 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시는 일이 없다니까요. 잘 모르고 그랬다, 진짜. 미안하다. 이게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또 그분이 감동 주신 것은요, 뭐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착각을 하는 일도 아니고, 뭐 잘못 말하고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우린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럼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더라고, 그게.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신 거구나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지 중에 하신다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로다. 너무 깊어요. 예. 그분의 지혜와 지식인 너무 깊어서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측량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는 거지 뭐. 그 밖에 더 있겠어요? 측량이 안 된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최고로 잘하는 반응이다 그게. 우리 머리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구조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이걸 우리가 내 몸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하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예.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산은 중내산에 할 때, 홍수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정확하게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의 차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럴 때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좌정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정의 차고 계십니다. 여차하면 일 벌어지면 우리 보호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저기 보고 계시는 거야? 알고나 계시는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고통을 알고 계시냐고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분께서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평안은 더 오는 것이고 염려 의심은 떠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바뀌길 바랄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럼 환경을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을 잘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환경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 난 대로 바뀌든가요? 안 바뀌지. 그게 아니고 환경은 제 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다 환경이 약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자꾸 믿음을 키워야죠. 들으면서. 그래서 늘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예배는 귀한 거예요. 어디 장사판에 가서 무슨 식당에서도 말씀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분위기가 안 되거든. 그냥 여긴 전적으로 우리 말씀 들어온 자리니까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울림 있게 퍼질 수 있는 자리거든. 이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교회 가서 어디서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가. 세상은 계속 환경은 강하게 압박해 오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 귀한 거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또 어떤 연단 이런 거는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다 감사거리니까 그게 나중에 찬양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또 이런 것도 쭉 선포를 하시는 건데, 근데 그 땅이 이미 정복한 아모리 왕 그 시온의 땅이었고 바산 왕 옥의 옛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본 땅이 아니고 정복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것을 선포케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땅 위에서, 이제 외진데 그게,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외부의 외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홈에서만 강한 게 아니시고요, 원정에서도 강하십니다. 정말 강하려면 원정에서 강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원정에서 강한 분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정에서 강하시다는 분이 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힘을 쓰는데 나가서 힘을 영 못 써. 이게 왜냐면 원정에서 그분이 강하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야 나 뭐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겠지 뭐. 그러나 밖에 나가서 내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분이 뭘 그렇게 하시겠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원정에서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강하시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꼭 사고를 쳐요. 창세기 20장 10절 11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있으라고 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가나안 땅에서는 그분이 날 보호하시는 걸 믿었는데 여기 그 땅이 아니거든 지금. 아비멜렉 땅으로 원정 온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분의 보호하심이 안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 이곳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그분이 뭐 강하게 보호하셨는지 모르지만 원정에서는 아닌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강하셨습니다. 아비멜렉 그 땅에서도 강하셨어요, 여전히.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마저 아비멜렉이 발발 떨게 만드셨잖아요. 예. 뭐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전히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 가서도 어디 호주 땅에 가서도 여전히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 무슨 뭐 어디 병원에 들어갔든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든 어디나 계시다는 거. 사람은 뭐 어디 뭐 이번 뭐 라인이 있으면 못 따라가더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거기요. 어디서나 그분은 편지하시고 어디서나 강하시다는 거. 요게 또 믿어져야 돼. 부지중의 역사는 하나님 믿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 지금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강하시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어디서나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요게 안 믿어지면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이 돼. 밖에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어디서나 강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전히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한미천 잡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미천 잡았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은 어디서나 통합니다, 어디서나. 뭐 여기선 통하고 밖에 나서 안 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장하고 믿고 살면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말씀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주장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알아져야, 그게 믿어져야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온전히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어느 때, 어느 경우나 강하시다. 어디서나 역사하신다.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서나 외국을 나가서나 뭐 병원 안에 들어가서나 언제나 역사하신다. 그걸 믿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서나 강하시다는 거, 상대가 누구든 경우가 어떤 경우든 여전히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다 큰일을 냈어요. 성경에서. 큰일 냈습니다. 형편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형편이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는 줄 알아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찌됐든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 여전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었나 봐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움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믿고 그냥 쳐가지고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뺏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대가 사자가 아니죠. 곰도 아니죠. 골리앗이라는 상대라. 그럼 다르지 상대가. 근데 여전히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는 거야. 왜? 사자 곰으로부터 건져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대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곰이나 사자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사람인데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사람 이 골리앗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과 하나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상황이 어찌 변하든 환경이 어찌 변하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이 믿음이 있으니까 큰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든 어디에 종살이를 하든 노예살이를 하든 여전히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믿는 거니까 그리고 여전히 성실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빈틈없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고 감옥까지 오시겠어? 거기 뭐 밖에서 저기 할 땐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엉터리로 살겠지 이 사람이.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라, 다윗도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상대가 어찌 변했든 대상이 누구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뭐 하나는 짐승이라 됐지만 이건 사람이라 안 돼. 그게 아니고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 그거는 뭐 조금만 일이나 됐지만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냐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진 않아요. 환경이 워낙 커 보이면 이거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께도 좀 어렵지 않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거야. 뭐 안 해도 나 늙었는데 뭐 되겠어. 이 믿음이 그 생각이 사고를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여전히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기한이 미쳐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고 그러죠.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고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짐승이라 된 거지만 혹시 됐지만 이거 사람인데 되겠어.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그거는 좀 뭐 어떻게 조그만 일이 우연히 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워낙 큰 일인데 이거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 됐든 어떤 사정이든 관계없이 일하신다는 거. 형편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하나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곰, 사자, 거기도 건지는 하나님이 이 골리앗 손에도 건질 수 있다고 믿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 그럼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말씀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 믿고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홈그라운드에서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정에서도 여전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오직 그분의 말씀만 주장하면 그분께서 그야말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집회 다니면서요, 그 얘기 계속했습니다. 우리 생소년은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말씀 집회입니다.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은사 집회가 아니고 말씀 집회입니다. 근데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은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 그건 비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말씀은 직접 본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도 강하죠. 그래서 상황이 어찌 변하든 형편과 관계없이 오직 우리 희망은 하나님, 오직 우리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이름이 중요해. 세상에 온갖 거 다 불러봐도 시원찮아.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 주님 이름 불러야 돼.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부르세요. 주님 부르시고 주여 부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